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6절로 15절 말씀,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심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엔 이름은 기란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조너던 에드워드 소크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분은 어떤 분이냐면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분입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제가 어렸을 때도 제 친구 중에도 그 소아마비 친구가 있었어요. 아마 이제 그때는 백신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아직 덜 되어서 막 그런 일이 생겼겠죠.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인류의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질병이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루즈벨트. 루즈벨트 대통령도 39살에 소아마비가 걸렸잖아요. 39살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도 이 질병에 걸리면 걸을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시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교수로 계셨던 이 쇼크 박사가 무려 7년 동안 그 기록에 보면은 하루 16시간씩 7년을 고생해서 만든 백신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하루 16시간씩 7년을 집중 연구를 통해서 저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드디어 이 백신이 사용 승인이 나오던 날에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세계 모든 언론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계 최고의 제약 회사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허권을 가지기 위해서 저 소아마비 백신의 특허권을 자기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쇼코 박사는 세계 언론이 주목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허권을 원하십니까? 특허권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에도 특허권을 낼 건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태양에도 특허권을 매길 수가 있냐? 나는 특허권을 내려놓겠다.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순간에 그는 특허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은 단돈 100원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만 있으면 누구나 맞을 수 있고 그 백신을 맞으면 소아마비 안 걸려요. 그래서 2020년 얼마 안 됐죠. 지금부터 4년 전에 세계보건기구는 인류의 소아마비 질병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이제 소아마비 없다. 이 인류에는 소아마비는 없다.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소아마비 질병은 없어진 거예요. 그가 1955년에 이 일을 해냅니다. 1955년에. 감동이죠.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감동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도 이런 감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리고 저를 감동시키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우리를 감동시키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 감동이 모아지고 확장되면 우리 후손들이 인류를 감동시키는 일을 해낼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갈렙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5년 지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5년,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약 4분의 3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땅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땅을 분배해야 돼요, 이제. 바로 그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서서 내 땅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시점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땅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갈렙이 야, 내 땅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렙은요, 이 땅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로부터 45년 전에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 나이 40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40살 되었을 때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다. 근데 그 약속은 여호수아가 알고 있거든요. 당신도 알고 있듯이 모세가 나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갈렙 너는 네가 밟는 땅은 다 줄 거야.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이 유효하죠. 왜냐하면 그 증인이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그 여호수아가 없으면요, 그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딱 있거든요. 그리고 땅 분배의 책임을 여호수아가 지금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갈렙은 45년 전의 약속을 딱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봐라, 이 약속을 했으니 나에게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이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신명기 1장 35절 36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니라.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요 말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누구에게? 갈렙에게. 지금부터 45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갈렙이 이 땅을 이제 약속했으니까 내 땅을, 내가 요구한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갈렙이 탐욕을 부려서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는 땅을 달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줘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땅을 요구하겠어요?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그리고 약속의 정서가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약속의 땅에 가장 좋은 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좋은 땅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땅 달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갈렙이 요구한 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땅이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오늘 우리가 말씀 봉독했던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뭘 달라면 산지를 달라 그래요. 근데 그 산지는요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산은요 너무나 험악하고 또 요새 중에 요새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싸움 제일 잘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산지에. 근데 지금 나이가 갈렙이 몇 살이에요? 85세. 85세인데 그 땅 달라. 내 기력이 있다. 아직 싸울 수 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산지예요, 산지. 산지죠. 누가 보아도 그것은 가지고 싶지 않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미 정복한 땅을 나도 가지기를 원하지. 앞으로 전쟁을 해서 그것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하면 갈렙이 제정신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계산에 안 맞는 거예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어디냐를 봐야 돼, 우리가. 갈렙이 지금 요구하는 이 땅이 어디냐? 왜 갈렙은 저 땅을 달라고 했는가? 그걸 봐야죠.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죠. 자,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자,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우리 젊은 친구들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다 읽었죠? 네, 다 읽었을 거예요. 네, 소리 내서 부끄러워서 못 읽고. 네. 된 제수와 요수아가 제수와 blessed 켈렙. 네, 갈렙인데 영어로 발음은 켈렙 그렇게 발음하죠. Son of 서브네스 여분네 아들 그 말이에요. And gave him Hebron as his inheritance. 그의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유산으로.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그러면 헤브론이 어디냐?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 봅시다. 자, 헤브론 보이시죠? 제일 밑에 보세요. 보이죠? 헤브론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헤브론은요, 이스라엘의 요지입니다.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요지 중에 요지. 저 헤브론 땅은 해발 950m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글자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해발 930m 자리를 갖고 있고, 오른쪽 지도를 보세요. 오른쪽 지도에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헤브론 땅은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인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는 자치 지역입니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몇 명 살고 있습니까? 16만 5천 명. 이스라엘은 500명. 이렇게 서로 같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같이 살고 있죠.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베들레헴도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지금 같이 사는 지역이에요. 같이 살고 있어요. 섞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저 땅을 뺏으려고 그러죠. 계속 전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헤브론 땅을 자기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땅이 왜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자, 사무엘하 2장 1절 4절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름이니까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힘을 다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다윗이 길을 찾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해 주십니다.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이 한날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졌어요. 바로 그때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면 아버지 사울의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구를 죽이겠어요? 다윗을 죽인다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지금 긴급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이 누구의 후손이 살고 있는 땅입니까? 갈렙이지. 보세요. 갈렙이지. 다윗은 이 은혜를 평생 잃지 않습니다.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요청했던 그 후로부터 지금 시간이 몇 년 흘렀어요? 500년이 흘렀어요. 500년이 흘른 이때에 헤브론에 살고 있던 갈렙의 후손들이 헤브론으로 도망쳐 피신한 다윗을 뭘로 삼습니까? 자기 왕,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요. 유다죠? 유다 족속의 왕,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저 헤브론 땅을 발판으로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헤브론 땅이 없었으면 죽었어요. 다윗의 왕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성도가 지녀야 될 영성이에요. 갈렙은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한문을 보시겠습니다. 보다는 한문으로 저 세 자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보다 견. 보다 견.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보다 관.
예, 관자. 우리가 관찰한다 그럴 때 관자예요. 자, 세 번째가 뭡니까? 보다 진이요. 진찰한다 그럴 때. 자, 그러면 견자는 뭡니까? 뜻은 다 같잖아요. 보다잖아요. 달라요. 견은 뭡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무심히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빵꾸 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보면 안 돼.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 안 돼. 학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책은 보는데 딴 생각으로 하고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견자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이, 생각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견이에요. 관은 뭡니까? 관은. 저게 뭐지?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상하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관이에요. 그러나 지는 뭡니까? 끝까지 보는 거예요. 끝까지. 아까 쇼크 박사처럼 하루 16시간씩 7년을 파고드는 거죠. 파고드는 거지. 파고드는 거지. 왜? 원인을 알 때까지. 궁구하는 거죠. 끝까지 찾아내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하빈이는 스포츠학과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진이에요.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갈렙은 어디입니까? 견입니까? 관입니까? 진입니까? 진짜입니다. 끝까지 보는 겁니다. 저 산지가, 저곳이 지금은 산지고 해발 930m 높은 산에 불과하고, 근데 안악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고, 그러나 그 땅을 보는 거죠. 그 땅, 저 땅을 보는 겁니다.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깊이 들여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15절에 전쟁이 거쳤더라 그러잖아요.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그 땅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그 존재들이 누구냐? 갈렙의 후손입니다. 헤브론 땅에서. 헤브론은요,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가 항상 먼저 떠오르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큰 위기와 환난 앞에서 항상 다윗을 살려냈던 땅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갈렙의 후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영성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다른 게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눈앞에만 보는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후까지 내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가면 이후에 내 후손들이 무엇을 감당해낼 것인가? 헤브론 땅에 살았던 갈렙의 후손들처럼 그런 복을 성도 여러분들의 영성을 통해서, 갈렙과 같은 영성을 통해서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헤브론 땅으로 가라. 다윗이 그 땅에서 삽니다. 갈렙의 후손들이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이 저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고 저 땅을 소유했던 그 후로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아버지,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탁월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을지 미리 보고 미리 내다보고 오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감당해내며 갈렙처럼 그 탁월한 영성으로 일생 살아가는 우리 창성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